오늘과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26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또 잠재우시면서 이제 저쪽으로 가셨는데 또 갑자기 또 이쪽으로 또 다시 건너 오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미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모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장이라면 굉장히 직급이 높은 사람이죠.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뭐 구청장 정도 되는 이런 직급일 것입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이제 이런 피해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호구조사도 하고 또 교육도 가르치고 또 이제 성경 말씀도 배우고 했던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받고 가장 또 이제 믿음이 있는 그런 분을 회당장으로 뽑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라는 분은 굉장히 그 직분이 높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음과 귀감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아마 그 딸이 죽을 병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거죠. 사실 이제 회당장이라면 유대교의 회당장인데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는 것은 자기의 신분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내 딸을 살려야겠다는 그런 일념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게 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됐습니다. 지금 빨리 같이 가셔서 그 딸에게 손을 얹으시고 그 딸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할까요? 야일의 마음이 너무나도 다급합니다. 그 다급함이 예수님을 정말 이제 모시고 빠른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삽입되는 하나의 사건이 오늘 혈루증 여자의 이야기가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가운데 끼어들게 되죠. 즉, 이 여자가 예수님이 가는 그 빠른 걸음을 멈추게 하고 갑자기 끼어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자는 뭐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았고 그래요. 그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자의 몸에서 계속해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거죠. 물론 이제 정상적인 생리로 한다면 며칠을 하고 멈춰야 되는데 이제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 여자의 몸에서 그 피가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몸에서 피가 흐르는 그런 유출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굉장히 이게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그런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끼어듭니다. 그 빠른 걸음을 지금 사랑하는 딸이 죽을까봐 얼마나 정말 긴박하게 그 재촉하는 발걸음인데 갑자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됐죠. 물론 그렇습니다. 이 여자도 몰래 만진 것입니다. 만약 이 여자가 혈루병인 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레위기의 법에 의해서 이 여자는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하고 접촉을 못하게끔 해놨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여자가 만진 모든 것들을 깨버리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람들을 절대 만지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떤 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접촉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이 여자는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여자죠. 그리고 이 병은 문둥병하고 똑같이 이제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어서 이 병이 생겼다 말았다는 것을 이거를 검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12년을 병을 앓았는데 그 병을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가상을 다 탕진을 했고 12년 동안을 몸에서 피가 흘렀으니까 이 여인의 지금 건강 상태는 말할 수 없이 악화되었고 위급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왔어요. 그래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랬는데 몰래 그 옷가루도 만지면은 내가 어떻게 병이 나을까 하밀러라. 그런 이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었죠. 근데 다행히도 그 수많은 무리들 밀치고 제치고 그리고 또
그 12명의 사도들이 번이로서 예수님을 경호하고 있는 그 틈새를 어떻게 이 여인이 파고들어서 정말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랬으면 이 여인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사람들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빨리 이 자리를 피해야지만 됩니다. 만일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밀리면서 접촉이 됐다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그만둘까요? 아닙니다. 법대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여버릴 것입니다. 엄청난 위기죠. 그런데 위기를 무릅쓰고까지 와야 되는 절박함. 그런데 요행이도 오늘 그 예수님의 바쁜 걸음의 옷가는 만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서 치료가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빨리 일으켜서 도망을 가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자를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네, 불러 세우십니다. 사람들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자를 모를까요? 작은 동네고 작은 인구입니다. 12년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마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수소문을 해서 의사를 찾았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은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을에는 공개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을 불러 세우는 거죠. 누가 내 옷에다 손을 댔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고요. 그리고 찾기 시작을 하죠. 옹성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합니까? 왜? 예수님의 몸을 온 사람들이 와서 밀치고, 밀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거니까 누가 만졌는지를 어떻게 아냐?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압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예, 누가 내 옷가에다가 손을 잡았는지 예수님 알고 계시죠. 왜? 내게서 치료의 능력이 나갔다는 거죠. 그 여인을 통해서 나갔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잠잠히 그냥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이 여인이 이런 병에 걸렸다는 거, 이런 율법의 저주에 걸렸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조차도 알고 계십니다. 이 여인을 여기다가 불러 세우면 얼마나 위험할까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인을 불러 세우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이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떠밀듯이 이렇게 밀려간 이 많은 애워싼 사람들 보면요, 이 여인처럼 말 못할 사정으로 다급한 환자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호기심과 그 다음에는요 또 이제 어떤 구경, 또 어떤 때는 정말 그러느냐 그 진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다양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꼭 굳이 이렇게 터치하지 않아도 병이 나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나름대로 자기가 온 목적을 달성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불러서는 안 되는 이 여자죠. 예, 아르트해서는 안 되는 이 여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여자를 이렇게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나이가 몇 살 차이 안 나겠죠. 뭐 이게 성인이 되어서 시작되는 병이니까 12년씩 되었으면 최소한도 예수님이 지금 나이가 31나 이렇게 됐으니까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 네, 전혀 딸과 아버지의 그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따라 그러면서 이 여인을 세워놓습니다. 참 여러분, 이 여인의 얘기가 마태복음에도 조금 나와 있고 또 이제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치료가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병은 의사를 통해서, 많은 의사를 통해서도 치료할 수 없었음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 이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가는 거예요.
왜? 고쳐준다 그러니까 당하는 거지. 그쵸? 예, 뭐 이렇게 이거 비싼 거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어떠다 보니까 12년 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가사는 다 탕진이 됐어요. 얼마나 미안할까요? 그래도 많은 의사를 찾을 수 있을 만한 그래도 부유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 딸을 어떻게 쓰는지 살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주려는 그 부모와 가족들의 헌신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그 헌신조차도 아무런 효험이 없이 끝날 때 여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더 정말 나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었고 나 하나 때문에 가상까지 탕진한 이 많은 식구들을 쳐다보면서 그 여인의 심적인 괴로움은 어떠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점점 이제 이게 몸이 허약해지는 거죠. 극심한 빈혈로 인한 여러 가지 파생되는 질병들이 이 여인을, 그래서 아마 몸도 왜소해졌고 깡마르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사람들의 발틈이라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또 괴로운 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 들어갈 자가 아니라는 거지. 내가 이 병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자,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라는 그 고통, 그리고 이제는 많은 사람으로부터도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외로움들. 차마 우리가 다 어찌 이 여인이 당하고 있는 이 일들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왔겠습니까? 오죽하면 왔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하면 왔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걸려서 아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길거리로 끌려나가서 돌로 애침을 받고 내가 죽어서 오늘 죽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죽으나 내가 이렇게 죽으나 나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내가 정말 내 인생에 한번 이걸 한번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자, 그런 개념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 여인이 여기 찾아오지 못합니다. 근데 너무나 절박합니다. 저는 가끔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게 많다고 맨날 잠언 32장에 적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푸라기 잡아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만, 그런데 물에 빠져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허둥거리면서 빠져들어가는 자기에게는 그 지푸라기가 어쩌면은 막대기처럼 크게 보일 수도 있다.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뭐 정말 너무 몰입을 하고 너무 긴장을 하다 보면 이게 환청도 들리고 환풍상도 보이듯이 얼마나 절박하면 지푸라기라도 내가 손에다가 잡아보겠다는 심정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오늘 그런 의미일 겁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런지, 그리고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런지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발걸음을 나서서 집에서 몰래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랬는데 요행이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는 옵니다. 왔는데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너무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를 옹이하고 에워싸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오늘은요, 내가 정말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은 누굽니까?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 예수님 옆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회당장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중이었으니까. 이 회당장이 제사장을 대신하던 자이거든요.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알아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자기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오늘 내가 포기하고 돌아갈까? 아니면 다음 날을 볼까? 아니요. 이 여인에게 내일이라는 것은 자기는 존재하지 않는 그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장의 눈에 보일지라도, 수많은 사람의 자기를 갖다가 밀어낼지라도, 또 많은 제자들이 자기를 다가오지 못하도록 소리를 치면서 끌어낼지라도 이 여인이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도 인생에 살다 보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데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힘든 거죠. 내가 해야만 됩니다. 이 일은 내 인생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자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성적표를 가지고 할 수 없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받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 옷자락 붙잡는 거, 이 여인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 저 멀리서 밀치면서도 자기를 찾아오고 있는 거 이미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그래서 발걸음을 멈춰주실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천천히 가시면서 그 여인이 자기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도록 몸이라도 돌려주시면서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밀치는데 그래도 이 여인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시면서 자기의 몸을 거기서 자기의 옷자락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고 병들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들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저쪽에서 이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집을 나설 때는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야이로나 이 여인이나 똑같습니다. 과연 그 예수를 내가 만날 수 있을까? 그 예수를.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쪽으로 먼저 이들을 향해서 오고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여자, 여러분, 그 자리에 왜 불러세웠습니까? 위험한 일입니다. 가만히 가게 놔두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러세운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여인을 이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만져도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부모나 형제입니다. 예, 이게 가까운 돌보기 위한 부모나 그 다음에 형제는 이 여인을 만났을지라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정말 나이를 떠나서 그 모든 조건을 떠나서 딸아라고 불러주신 거죠. 네, 안전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에 터치하지 마요. 이 레위기 15장의 그 율법에서 이 여인을 완전하게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로부터 그 눈을 뜨고 지금 놀래서 쳐다보고 있는 회당장, 불쾌하죠. 얼마나 불쾌했을까요? 내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지금 일각이 급한데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의 발목이 잡혀있다고요. 여기 머물고 있다고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유축병 여자가, 여러분, 당장 지금 이 야이로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 압니까? 유출병이기 때문에 알리고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긴박한 순간입니다. 순간에 이 여인의 목숨은 여기에서 끝장이 날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냥 돌이켜서 누구에겐가 들켜요. 누구에겐가 알려져요. 그랬다면요, 이 여인의 삶이, 앞날이, 지금 이 순간이 보장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불러요. 예수님이 누가 만졌냐? 에? 누가 내 옷을 만졌냐? 내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 네가 누구냐?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라고요. 율법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풀어주신 것입니다. 완전한 치료가 임했습니다. 이제는 제사장한테 가서 보고를 해야 되고, 이제는 사람들한테 그 증거를 내어놔야 되고, 이런 것. 그리고 다시 또 재발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여러분 율법의 저주로부터 이 여자를 완전히 다 해방을 시켜 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의 모든 그 질병의 저주가 이 딸에게서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떠나가는 거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거죠. 내가 나았다. 네가 치료받았다. 여러분, 제사장한테 가서 이거를 검증을 받고 왔어야 됐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딸에게 오시고 이 딸에게 말씀하시고 이 딸을 그 모든 율법으로부터 풀어놓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전인격적인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혼도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육신도예요. 그 마음까지. 영혼력이 다 완전하게 치료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불러 세웠고요. 예수님은 그 여인과 이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치료하셨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율법을 성경에서 풀어놓아서 완전한 치료가 임한 것을 다 선포하여서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필문하거나 책짓질 못하도록 막아주셨고요. 그 다음에 정말 건강한 그 육체를 가지고 자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건강도 회복될 것이고요. 정말 그 마음에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난 그 기쁨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빚진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게 함으로 갚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딸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왜 왔나? 각자의 목적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가 다 이 은혜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누구만입니까? 끝까지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치료하셨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말합니다. 네, 다 교회를 다니면 다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래서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성민이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러니까 나는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야. 그것이 그들의 자만이었고 교만이었고요. 이방인에 대한 기만이었고 배척이었고,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막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값싸게 값없이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요 범죄를 하면서도 나 하나의 범죄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상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면죄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심한 오만과 착각에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 수요가 적음으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어. 네, 너희의 힘으로 살 수 없게끔 만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요, 다윗왕조 보십시오. 강국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을 때는요,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뇌와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돼.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뭐를 못 깨달아요? 나 하나를 못 깨달는 거예요. 나 하나를. 이게 공동체로 묶여있는 거예요. 나 하나를. 나 하나가. 나 하나를. 이것이 깨진 게 어딥니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120명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아멘. 구원이라는 것은 각 사람에게 하나씩 한 번에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사순복음교회를 다녀,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갔더니 어디 왔다 왔냐? 성사순복음교회 다녀왔습니다. 그래? 그래서 도장 찍어주냐?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은 내가 우리 부모가 예수 잘 믿었습니다. 지금 천국에 계시군요. 저기 계시거든요. 문 좀 열어보세요. 아버지, 엄마, 내가 왔어. 나 좀 불러봐.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거는 천주교입니다. 이게 연옥설입니다. 우리 부모가 예수를 안 믿었을지라도 내가 그 말을 떨어뜨리는 그 순간에 연옥에 있는 우리 부모가 천국으로 간다고 그렇게 돈을 걷어서 그렇게 현혹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중세의 지오는 유럽에 가보면 텅텅 비어있는 성당들입니다. 그것이 물론 거대한 문화로 유산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처소는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관계없는 일, 상관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군중이 있고 아무리 무리 속에 있을지라도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지고 내가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만지고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만지고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고백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진짜 구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간다고 안 했습니다. 놀라서 물어봅니다. 혹시 납니까? 예수님 대답 안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는 지금 말하자면 이제 씨를 뿌릴 수 있는 천국의 비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찾을 수 있어. 지금 회복할 수 있어. 마치 지금 우리 때와 같이. 근데 마태복음 24장부터는 종말의 이야기를 천국을 얘기하십니다. 그 중에 25장에 나오는 비유, 유명한 비유입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한 사람의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등불을 똑같이 들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목적이 같습니다. 준비한 것이 같습니다. 거기 서 있는 이유가 같습니다. 그리고 밤에 맞도록 그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함께 10명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되더라? 5명과 5명으로 나누어지더라. 그 5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피 울고 이를 가리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할 시간이 없어지더라. 다시 기름을 얻어 갖고 와서 다시 아니 이미 신랑이 오셨더라. 그래서 그렇게 할 시간이 없더라. 그리고 어떻게 되더라?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더라.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이 서 있습니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5천명인지 이쪽 5천명인지 나 자신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믿는데 여러분 아직도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와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것을 내가 직접 체험하지 못한 자는 다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고 내가 함께 공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만졌더라면 나는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만지게 해달라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지게 해달라고 오히려 나는 도마에게 박수를 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믿어보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해서 도마의 행위가 나쁜 행위고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고도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건 우리 세대를 두고 하신 말씀이고요. 도마를 책망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믿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보겠다는 강한信念이 있었던 거죠. 대충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내가 그래 예수님이구나. 아니 당신이 진짜 예수라면 나는 당신의 이 박힌 손자국에 이거를 못자국을 봐야 알겠고 나는 당신의 옆구리에 찔렸던 창을 아는데 그걸로 물가피를 쏟고 죽었는데 그 자리가 있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 나 당신 믿겠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믿으십니까? 부모가 믿으라니까 믿으세요? 누가 가자니까 가서 믿으세요? 교회 다니면 좋은 말 들으니까 나쁜 것 없으니까 아는 사람 많으니까 저는 심지어 이런 분도 봤어요. 교회 다니면 장례 잘 치러준대더라고요. 네, 치러드렸어요. 교회를 그렇게 나오자도 안 나오시더니 장례 치러준다니까 병이 들어서 2번 나오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참 좋으셔요. 옛날에는 교회에 무덤도 이렇게 준비해 놓은 데가 있었어요. 그 무덤까지 내어주셨어요. 저희 남편 친한 친구가 부인은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아무리 교회를 가도 안 가요. 우리가 마지막 만난 그날도 운동을 많이 해서 자기는 배에 복근이 생겼고 왕자가 생겼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가 그분 나이 59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너 대단하다고 했어요. 네, 건강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조금만 더 있다 갈 거예요. 조금만 내가 늙으면 갈게. 기다려. 안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갈 거라니까요. 네. 그리고 헤어진 지 한 2달 만에 토요일날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벽에 친구들하고 골프를 치고 오다가 강일 IC에서 서 있는 트럭을 받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조그만한 우리 남편의 중학교 동창인 부부가 다 같이 5팀이 만나서 아이들 같이 키우면서 같이 놀러 다니면서 그 이후로 그 모임이 잘 안 돼요. 너무 충격이 컸어요. 그분을 부인이 권사니까 교회에다가 교회 묘지를 내줘서 교회 묘지에다가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그날 비가 왔어요. 그리고 이 장례를 하시는 집사님들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 서투르셨어요. 무거운 오동감을 묶어서 내리는데 그만 비는 맞지 미끄러웠어. 그래서 이게 관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쾅 하고 머리를 그 땅바닥에다가 다시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남편 친구가 이래요. 저거 깨진 데가 또 깨졌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친구가 안수집사예요. 내가 그러게 너 교회 좀 다니자 그랬지. 야 땅도 너를 거부한다. 네가 교회도 한 번 안 다니는 여기 와서 이 교회 묘지에 네가 뻔뻔하게 왜 묻히냐 인간아. 그러면서 화도 나고 기도 막히는 거야. 공시렁공시렁 하루가 좀 다물으라고 가만히 좀 있으라. 그 이제 거기다가 모시고 나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해요. 부인이 내 손을 붙잡고 얘기해요. 사한 엄마 목사니까 얘기 좀 해봐. 나 우리 남편 구원 위해서 기도했어. 천국 갔을까? 천국 갔을까? 우리 은영이 아빠 천국 갔을까?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겠어? 어떻게 얘기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 그거는 주님만 아셔. 은영이 엄마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도 주님이 들으셨을 거야. 그 얘기 외에는요 해줄 얘기가 없어.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누가 보장할 거예요? 아무도 보장 못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어차피 내가 살다가 내가 가는 거예요. 천국에 누가 대신해서 가줄 수도 없고 여러분들한테 대신해서 어떤 보너스도 줄 수 없고 가상금도 줄 수 없이 결국은 나예요. 이 땅에 살면서 구원 나입니다. 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있어서 내가 예수를 따르는 무리 속에 있어서 내가 있어서 아니요. 여러분 정말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만지는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이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고백 참 힘든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한테 이걸 설명하지 않고는 이거는 힘듭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나랑 무슨 사건이길래 내가 이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끊임없이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제가 얘기합니다. 저처럼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사를 했고요. 성가대를 한 사람이에요. 이 목을 가지고. 왜? 교회가 나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에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중고등부, 여러분, 대학교 때 이미 고등부 교사를 했어요. 아침에 8시까지 교회를 가면은요, 밤에 11시간 넘어야지 집에 왔어요. 주일날. 요즘에 목사님들도 그렇게 안 해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요, 형부가 목사님이에요. 비서처럼 가서 그 일을 다 해줬어요. 불려갔어요. 근데 도망도 못 가요. 집이 교회 옆집이에요. 그러니까 끌려가서 그 일을 다 해주고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성가대 대장님은 완벽주의였어요. 항상 토요일날 밤에 모여서 연습을 시켜서 될 때까지 해요. 될 때까지. 안 되면은요, 될 때까지 안 내보내줘요. 집에를 안 돌려보내요. 통행금지가 있는 그 시간에. 나중에 안 되면 화가 나면 자기 부인이 소프라노를 하는데 그 소프라노 부인을 야단을 치면서 우리에게 못다한 화를 푸시면서, 그분도 목사님 되셨어요. 그렇게 했어요. 나는 내가 교회 생활 참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교회 생활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 문제를 만나니까, 이 문제 저 문제를 만나니까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 원망하고 삿대질하면서 돌았어요. 주일날 교회는 가요. 이게 모태신앙의 능력이에요. 간다니까요? 안 가진 않아요. 앉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이랬어요. 당신이 나 같은 일을 겪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되도록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인가? 예, 끊임없이 그 질문하고 있다가요, 축도 받기 싫어서 나왔어요. 그 축도가 나한테, 내가 지금 망했는데 무슨 축도야? 다 망해버렸는데. 축도 받아서 내가 된 거 보겠어요. 여태까지 가다가. 그러니까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거듭난 날, 저는 압니다. 그거 모르셔도 돼요. 저는 워낙 검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흰 색깔로 돌아온 그날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성경을 다시 읽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데가 너무 많았는데, 그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해가 절대 안 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책을 찾아봤는데도 모르겠어요. 부목사님한테 질문했는데 그냥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래요. 근데 그 사람 가지고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그런데 이렇게 됐을까? 그럼 나는 뭐야? 이제 이런 거죠. 그럴 때 하는 거는 성령님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 물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완악한 죄인에게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어서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런데 너 하나가 죄인으로 남아있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 내가 천하보다 귀하지 아니하다. 천하보다 귀한 내가 너를 위해서 내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이거는 나한테 코페르니쿠스의 기동설과 똑같은 충격이었어요. 그날부터 흘린 눈물은 한 10년을 좀 흘렀던 것 같아요. 예수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나와요. 십자가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와요. 다른 사람은 손뼉을 치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을 힘차게 부르는데 나는 그때부터 울기 시작을 해요. 누군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울 거냐? 하나님도 안 기뻐하시고. 근데 내가 흐르는 눈물을 어떡하겠어? 왠지 모르겠어요. 이유도 모르고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이분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분 때문에 살았다면 이분은 나에게 천하를 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게 질문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지금까지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또 내 부모가 믿던 하나님의 그런 복이 아직은 좀 남아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그렇게 죽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어떤 아니라, 그 다음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예수 믿었고 교회 다녔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냐는 이 말할 수 없는 오만함.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헌신을 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이거는 아니지라는 하나님에 대한 대적감. 여러분, 이 모든 것. 근데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죄인이었다. 심지어 제가 같이 한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가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자마자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늘적지각에 나른하게 있는 나한테 언니 이러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자, 뭐 철야하자, 뭐 하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사흘 돼서 눈 떴냐? 가만히 있어라. 이게 제가 하던 말. 나중 된 자가 먼저 됐어. 먼저 됐다고 떠드는 자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와서 조용히 이렇게 조심스럽게 충고하는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접니다. 그 사람들이요 15일날 저 찾아서 와요. 이 교회에 만나러 옵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 한 사람 개인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누가 뭐라 합니까?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 옆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느낌도 없이 다니던 이 12명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들이 볼 때는 가장 예수 옆에서 예수를 잘 알고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잘 따르는 자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건이 있을 때는 다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도망가던 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서 화려해서 유명한 사람이라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외에는 여러분에게 구원 줄 자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예수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십시오. 간절함으로 만나십시오. 정말 절박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져야 됩니다. 내가 만져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내가 만져야 되고 내가 그 옷자락을 붙잡는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다만 돕는 자일 뿐이지 그 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주의 성령은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고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을 다시 정리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다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뭐가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따라. 세상 사람이 너를 다 뭐라고 할지라도, 너를 다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너를 다 배척할지라도, 너를 다 멸시할지라도 따라. 나에게 따르라고 불러주고 나를 붙잡고 안아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섭섭하시죠? 사람 때문에 속상하시죠?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상처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나는 천하를 갖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기가 죽어 삽니까? 왜 주려 죽어가면서 삽니까?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천하를 얻고 천하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천하를 함께 그 천하가 여러분을 품고가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합니다. 이 절박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름이 다 찼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야. 내가 교회를 왔기 때문에 내 등잔에 기름이 다 채워져서 내가 까딱없이 나는 내 목적을 달성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자기 것을 자기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각자가 만나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찾아서 만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력을 오늘도 치료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삶을 치료하시고 오늘 다시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오늘 성찬을 대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매주 첫 주에 하면서 의미 없이 보내시고 어떤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살이,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의 권세가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치고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넉다운이 돼서 살아가야 됩니까? 왜 내가 질질 끌려갑니까? 왜 마지못해 누구 눈치 보면서 교회 와야 됩니까? 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안 가면 안 되는 껄쩍지근한 무거운 발걸음을 들고 옵니까? 구경하러 오십니까? 분별하러 오십니까? 판단하러 오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돼요. 오늘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돼요. 오늘 내 예배가 내 아버지 앞에 상달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내려오는 은혜를 나는 받아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나 한 사람에게 임하는 그 성령을, 한 성령을 나는 오늘도 받아야 삽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살과 피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오늘도 다시 이 성찬을 통해서 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순복음은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원래는 예배 때마다 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원래는 예배 때마다 성찬이 최고의 경건 예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다시 돌이키시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오시고 내가 그분 앞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절박하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다. 만일 나는 절박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일 겁니다. 거의 예수가 필요치 않아도 되실 분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에 진짜 예수님이 필요하고 나는 절박하고 나는 외수 외에는 누구도 내 인생에 이 문제를 해결할 주자가 없다는 그 절박함으로 오늘 오셔서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십자가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로 붙잡으십시오. 오늘 다시 그 예수님 손 붙잡고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성찬의 의미, 그런데 이 성찬을 통해서 내게 주님 오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제는 내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나와의 1대1의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참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절히 기도합니다.